2023년 3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체포 사진이, 뉴욕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급속히 퍼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가짜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믿었었고 언론사들까지도 속였더랬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을 딥페이크 시대의 위험성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사실 이거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었죠. 우리도, 자녀들도, 그리고 누구라도 이 딥페이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모방품의 정교함도 함께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현대만의 문제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장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2장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붉은 용이 여자와 그 후손을 핍박하기 위해 바닷가 모래 위에 섰고, 기억나시죠? 이제 그 용의 하수인인 짐승이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짐승 나누고요. 이제 내일 두 번째 짐승 함께 나눌 텐데, 요게 다섯 번째 사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총 7개의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다섯 번째. 지금도 속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분별력을 구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구원자가 죽음을 이긴 척합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키죠. 바로 여기서 거짓 구원자의 정교한 모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천상에서 졌어요. 패했어요.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반격을 준비하고 대대적으로 싸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을 이깁니다.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기냐? 거짓된 방식.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정교하게 모방하면서 거짓된 방식으로 거짓 구원자의 모양새로 반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진리를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럴듯한 거짓말은 잘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리죠. 모방은 할 수 있지만 진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정교하게 만들어도요,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성경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도 나타났고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요,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계속 나타날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죽음을 이긴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구원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혀끝에서 나오는 달콤한 독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의 특기는 바로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는 과장되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답니다. 이러한 과장과 신성모독에 매우 능숙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과장되게 얘기한다? 여러분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런 모습을 조심하셔야 되지만 나도 조심하셔야 돼요. 혀끝에서 나오는 달콤한 독, 이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독재자들이 뛰어난 연설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연설의 천재였고 그의 말에 수많은 독일인들이 현혹되어서 파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말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타락은 한 나라의 타락으로 이어지죠. 김상욱 대기자가 했던 말이 저는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그건 언론의 탓이 제일 클 것이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흥하면 입으로 망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달콤한 독이 정말로 달콤하다는 점이에요.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된 것은 선악과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에 독이 들어있던 게 아니에요. 설마 거기에 독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독이 들어있던 것은 뱀의 말이었습니다. 뱀의 말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야, 먹으면 눈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게 독이었던 거예요. 선악과 자체는 독이 없어요. 그게 왜 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달콤한 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삶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의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내 삶하고 달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도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립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8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는데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립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 없어요. 양비론 이런 거 없습니다. 둘 다 틀려. 아니에요. 중립 없습니다. 양비론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짐승을 따르든지 어린 양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중립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 땅에서는 중립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중립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더 나을 것이다. 아니면 이게 더 나을 것이다. 중립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명백하게 잘잘못이 있는 것에서만큼은 중립 같은 거 없습니다. 내란, 중립 없죠. 어떻게 중립이 있어요, 내란에?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중립이 있냐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중립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지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말기술이 아닌, 여러분 요거 말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와 평소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이 땅으로 내려와 여자와 그 후손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인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 나오죠. 인내와 믿음. 이 말씀은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평안을 가리킵니다. 7절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세력이 크고 강하고 추종자도 많으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권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붉은 용이 권세를 줘요. 이 짐승한테 권세를 계속 줘요. 이기는 권세도 주고 또 숭배받는 권세도 주고 경배할 권세도 주고, 이게 권세를 계속 줘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한 세력이 빌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크고 강하고 추종자도 있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이겨요. 7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을 이긴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게 이거, 요구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사로잡힐 자들과 칼에 죽을 자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테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거짓이 더욱 교묘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부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시되 끝까지 이 인내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하나, 인내와 믿음을 꼭 붙들어. 정하나, 입 조심해.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